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신을 믿으시나요? 도대체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각기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요. 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은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그런 좀 칼같고 무서우신 분 같아요. 저는 신을 믿는데요. 그냥 잘못해도 결국은 다 용서해주는 친구 같은 하나님? 그런 분 같아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준다. 그런 존재가 신이다라는 말이 제일 이상한 것 같고 좀 사기당하는 멘트 같기도 하고 좀 그냥 사랑할 리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학하고 성경하고 부딪히잖아요. 저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조론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 같고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 안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신을 믿는다 하고 종교가 있다는 사람이 제일 이상하던데요? 저는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 같은데 왜 믿냐고 물어보시면은 조금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들이 어떻게 이해로 바뀌었는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밭 가족들 안녕하세요.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돌아온 친구 따뜻한 햇살입니다. 네, 햇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내가 오해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햇살님, 우리 하늘밭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코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코너는 신천지교에 오게 된 성도님들의 사연으로 꾸며졌는데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 신천지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각기 다른 종교에 있었거나 또 신앙을 안 하던 분들이었는데 신을 안 믿는 경우에는 못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신앙을 안 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서 신천지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사연을 듣고 오늘 훈남 게스트분과 함께 사연 속 오해를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신천지에 와서 신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니 왜 다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꾸 성도수가 늘까 이런 의구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파헤쳐봤습니다. 네, 저도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이렇게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생각이 진짜 모두 다르구나 이게 생각도 들게 되면서 각자 가진 차이를 또 알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빨리 게스트분을 모셔볼까요? 네, 오늘 목소리도 훈남이죠. 메모까지 이제 완전 대학생이 되신 저희 혜선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혜선님 안녕하세요. 네, 혜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뵌지 너무 한참 됐어요. 진짜 2년 동안 못 뵀던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냈고요. 저는 요새 아이 보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건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같이 뛰어놀아야 되고. 맞아요. 네. 에너지가 넘치죠, 아들은. 정말 네. 감당 안 될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는. 아니 우리 햇살님도 또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고 계셔서 너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나이대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나이대거든요. 지금 한창 딱. 왜요? 왜요? 말도 엄청 많을 시기이고. 네. 아무래도 근데 아이가 생명력이 넘치다 보니까 활기차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활기차긴 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우리 그 아이 같은 활기참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내가 오해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요. 이 한국말은 진짜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 같아요. 오와 이 한 끗 차이인데도 한 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신앙하는 분들 보면은 각기 다 그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혜선님도 그렇고 햇살님도 그렇고 어떻게 신천지에 오셨는지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신천지가 혼란하던 저의 그 신앙의 인생에 그 방향의 길잡이를 잡아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증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나머지 교회들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증인은 안 나가시고 일반 감리교 교회를 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가 여기가 맞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그럼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건 또 뭐지?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신학교회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신학교에 갔다가 그 신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이 또 그 베레아라고 하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또 심취해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신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도서관에서 한 일주일 동안 주야로 성경을 본 거예요. 도서관에서. 씻지도 않고 막 그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신발이 썩은 거예요. 발이.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정도로? 그 신발을 버렸대요. 와,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있으면. 되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막 이렇게 그 베레아 성락교회도 제가 나가고 예배도 드렸었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근데 막 귀신 쫓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괴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또 그 당시에도. 그렇죠.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겪으면서 혼란하던 와중에 여호와의 감리교, 베레아 성락교회까지 또 뭐 신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얘기도 또 혼란스러웠어요. 교수님이 이게 너희는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진짜 믿냐? 네. 하나님이 진짜 이거를 너희한테 우리 손가락으로 써준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여기 중에 있냐? 그러면서 성경에 오류를 막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또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완전히 신앙에.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딱 배우면서 너무 확신을 얻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구나. 내가 이걸 왜 못 봤을까? 하면서 저에게 확실한 길과 방향을 제시해줘서 저는 뭐 너무 이제 그 혼란했던 옛날을 생각하면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이런 걸 겪잖아요. 우리 그렇죠. 신천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이야기를 다 불가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신앙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더 확신이 빠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맞다고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또 고민이 됐죠. 왜냐하면 이것도 혹시 또 아닌가? 네. 그전에도 확신이 있었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의 과정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를 가르치던 강사님께서 저를 막 혼내시기도 하면서 네. 성경을 제대로 또 더 확실하게 이렇게 교육을 강하게 시키셨어요. 빡세게.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됐죠. 이런 또 케이스도 있으셨고 우리 햇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꿈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정말 잘 어울린다. 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선배 언니가 이제 말씀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로 제 선교사가 되면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너무 좋다 해가지고 배우겠다 해가지고 저는 딱 말씀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별로 뭐 의심이나 갈등 없이 그냥 배우시고 되게 순탄하게 오신 경우죠? 네. 그래도 순탄하게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공감되긴 해요. 저도 신학교에 갔는데 네. 신학교에 갔지만 성경을 모르잖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뭐 베레아도 가고 여기저기 갔던 건데 너무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자신의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다니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약간 저는 케이스가 달라가지고 저는 이게 약간 사회과학 쪽을 전공하면서 세상은 사회과학 전공이세요? 네. 그래서 나국문님이셨구나. 네? 궁금해서 사회과학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동기는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해외도 나가고 뭔가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자 이렇게 해외. 제가 좋아하는 정치학이나 단어가 외교관이 좀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고 딱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무지 이거는 신이 있는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불평등하고 약자들은 항상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변질되고. 네, 이론은 되게 훌륭한데 아무것도 이거는 정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책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철학책도 읽고 막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성당도 잠시 관두고 방황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려고 혼자서 진짜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배워봐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선교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맞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약간 네. 그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그쵸. 진짜 신이 과연 존재해?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굉장히 논쟁을 많이 붙었었어요. 목사님이랑도 싸움 엄청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러다 제가 정신 차리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건데 네. 비슷한 과정을 겪는군요. 네. 저도 사실 많이 괴롭혔어요. 주변 분들을. 자꾸 질문해가지고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래요? 근데 아마 따지는 것처럼 다 들으셔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이렇게 우리 혜선님과 햇살님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각기 온 사연도 있고 아마 오시기 전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그거조차도 오해라고 알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내 생각이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와 이해도 알기 전까지는 오해인지 이게 이해한지 솔직히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네.
혜소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이랑 좀 단판을 짓고 싶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 이거를 너무 강하게 생각을 했어서 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를 가서 뭐 은혜 받는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네네. 그때 진짜 목이 터져라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제발 좀 지금 저한테 좀 나타나 주시라. 그죠.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저도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정말 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저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정말 이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원래 여호와의 증인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일반 기독교로 옮기게 된 거죠. 그 와중이었어요. 제가 그 수련회를 가게 된 게. 그래서 왜 저를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또 일반 교회로 옮기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왜 저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또 답답하고 내가 정통과 이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뭐가 맞는 거냐 되게 혼란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뭐 묵묵부답이죠. 소리를 많이 지르니까 마음은 시원한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네.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에 진짜 제 얘기를 듣고 나타나셨으면 아우 제가 죽었죠. 맞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직접 뵈면 이게 또 죽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어릴 때는 진짜 뵙고 싶죠. 그러니까요. 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의 죄 때문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고 시대마다 목자를 택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말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계시록이 성취될 때 그때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 얼굴도 함께 보고 또 함께 살고 사망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 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연은 어떠하고 하나님 사정이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 깨달으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말씀 말고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저희 심정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성경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혜자님은 안 그러셨나요? 저는 공부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진짜 공감해요.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돼. 딱 말해주시면은 훨씬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는 없고 또 시대마다 택함을 받은 말씀 가진 목자가 되어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감히 저희 같은 평범한 신앙인은 얼굴을 보고 싶어도 이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예전에는 정말 몰랐던 거죠. 근데 아까 혜선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성취 때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다는 굉장히 이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 정말인가요? 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보면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 완성되는 요 계시록에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일반 교회에서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 죄 해결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왜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왜 교회에서도 악이 행해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소멸되면 반대로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면 죄가 소멸되면 사망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죄와 악도 존재하고 성령 받았다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아직까지도 계속 태어나고 죽는 사망의 고리를 끊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 죄 해결의 역사는 초림 때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한 계시록 때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얼굴도 보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망도 소멸되고 영생도 얻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얼굴을 보려면은 우리가 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로 혜선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혜선님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사연도 알고 또 하나님의 사정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사연 소개하면서 오해와 이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햇살님이 먼저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성경에서 봤던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담 세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 후 홍수로 멸하셨고 롯때에도 롯의 소수의 가족만 구원받고 불로 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단호하시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엄청 단호하시고 엄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천지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지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땐 6,000년간 백성만 바라보신 백성바보?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정말 공감되는 사연인데요. 아니, 저도 하나님 도대체 부모라면서 이러셔도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말 안 듣는다고 다 쓸어버리고 너무 맞아요. 무섭잖아요.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렇죠? 혜사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신앙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할 때 하지 말라는 건 또 하지도 않고 진짜 말씀하신 것도 좀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혜사님은 딱 외모만 봐도 사실은 모범생 써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범딱지를 막 떼어버리려고요. 안 돼요. 이 모범딱지 좋은데요, 저는? 아니에요. 좀 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혜선님, 이 사연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심판만 하시는 분, 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실 건가요? 네, 저는 3개 성경 구절, 딱 성경 구절 3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3가지.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심판하시고 또 죽이시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는지, 햇살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재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한 번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는 걸 보면요. 이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이게 심판해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게 솔직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 생각해 볼 거는 심판받아서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고 해서 과연 그게 지옥에 갔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아까 제가 봤던 구절 보면 노아 때 홍수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 물로 심판받아서 당시에 살았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당시에는 홍수에. 다 죽었죠.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모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아까 전에 그 보시면 노아 때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일단 뭐 비록 심판은 하셨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이루셔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땅에 만들고,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것을 이 큰 뜻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거죠.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내가 지은 자녀이지만 사단이 수하가 되어서 마귀의 영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마귀의 수하로서 하나님 역사가 방해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렇지 않고 그들을 때로는 그들의 육신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단 이루고 완성하면 다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순간에는 심판을 하셨지만, 그들의 육신이 죽음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구원하길 원하셔서 옥에 가서까지도 영으로서 전파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크다. 이게 혜선님의 말에 네. 사단이 쓰임받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그 사람들의 영들에게까지 가서 또 지옥에서라도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이게 진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가 작은 시야에서 보면은 그 순간에 죽이시고 때로는 순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너무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셔야만, 그래야 사단에게 미혹받은 만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눈물 흘리고 아프고 할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망될 거예요. 왜 나를 때리실까? 그러나 부모가 바라보는 더 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인다면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더 든든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무조건 이승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수명이 100년도 안 되지만 영으로 사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생에서 죄 짓고 오래 사는 것보다 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이 깊은 마음을 도대체 깨달을 수 있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먼저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사실 우리 그 자녀로서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자식으로서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맞아요. 자식을 낳아봐야 그제서야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그럼 그 전에 자식 낳기 전 수십 년 동안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아직 모르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 자녀로서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부모님이 진짜 너무 엄하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일기장 속에서 나를 어떻게 낳았고, 나를 혼낼 때 마음이 어땠고, 내가 해야 되는 우리 집안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빚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일기장 안에 기록돼 있다면 그걸 보면은 우리 부모님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일기장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해오셨고 어떤 마음이시고 이런 걸 상세하게 이렇게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자녀라면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마음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상세하게 또 우리에게 알기 원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냥 공부하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좀 달라지네요. 맞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우리 부모님한테도 아직 철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저희가 철딱서니가 없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제일 감동하시고 제일 좋아하실 때가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릴 때 이때를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드린다면 참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 든든해 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마구 쓸어버리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죽어서 가는 옥에서조차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에 이것이 바로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싶습니다. 이것을 깨닫다니 역시 하늘밭 방송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사람과 소통하기보다는 답정너처럼 늘 답을 갖고 소통한다는 그런 사연인데요. 이 사연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쌍방통행 사랑의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일방통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딱 답정너 느낌의 하나님 스타일이었죠. 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이 대답을 해라. 이 느낌이었죠. 사람과 소통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 없이 그냥 일방적인 신의 느낌? 그리고 사람인 우리는 그 신의 계획을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신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주종관계였는데 신천지 교회에 와서 제가 다시 깨달은 하나님은 쌍방통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제가 듣고 이런 쌍방통행 말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종이 아닌 자녀로 여기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려고 항상 여러 모양으로 애쓰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져왔던 역사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신의 뜻을 모두 따라야 한다. 중세시대의 종교관 같죠. 근데 이런 관계들이 엄격한 부모님과 자유분방한 자녀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자녀는 꿈이 음악이라던가 미술 쪽에 재능이 있어서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앞으로 현실을 잘 살아가려면 그런 거 해선 안 돼. 너는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공무원 이런 걸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실을 살려면 이게 답이야 라고 강요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자녀는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네. 네, 맞아요.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일방통행. 그렇죠? 네네. 저도 드라마를 자주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그러니까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제 원하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끝까지 반대하고. 그렇죠. 갑자기 시크릿 가든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 이대로 해라. 또 예수님을 보내줄 테니 믿어라. 아니면 구원 없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선하고 말씀대로만 하고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범 신앙인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답이 있다 보니 진짜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은 생각이 바뀌셨어요. 네, 맞아요. 네, 신천지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소통하려고 애써 오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혜선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야겠죠. 하나님은 쌍방통행으로 우리와 소통하는 분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고요. 또 그걸 너무나 원하시거든요. 제가 그 예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 먼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때 모습을 잘 보면은 모세는 안 가려고 해요. 저 못한다고 하죠.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모세의 거부하는 걸 보고 모세를 바로 죽인다든지 모세가 끝난다든지 이게 아니고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세요. 대화를 하시거든요, 모세랑. 네가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너의 능력을 도와주겠다.
빼박이네요.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도와주겠다. 이게 설득의 과정을 거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모세는 안 간다고 하거든요. 모세에게 안 간다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 굉장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보면은. 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막 화를 내서라도 어떻게 끌고 가시긴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내용들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고 죄를 짓자 이들을 다 끝내버리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죄를 지으니까 너네랑은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내가 새로 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때 막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막 구합니다. 가서 제발 마음 돌이켜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데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죄 지은 몇 사람만 끝내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서 또 끌고 가시고 막 이런 이 대화가 오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렇게 하나님은 좀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우리와 소통하는 모습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을 쌍방통행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을 바로바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 이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해줘야 돼. 이게 쌍방통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주셨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 얘기 안 들어주시네 하고 하나님은 일방통행이야. 내 얘기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보고 있어요. 아빠. 그래도 아빠가 아니고 나무로 안 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기 때는요. 아빠는 나만의 것이어야 돼요. 나 혼자 독점하고 싶고 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줘야 돼, 이 아빠는요. 그게 아빠죠. 네. 제가 지금 아빠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를 계속 불러요. 아빠.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거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아빠로서 해야 될 모습은 맞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도 지금 6살인데 이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옷 입히고 벗기고 뭐 소변, 대변, 뒤처리 또 얘가 뭐 뛰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또 물건 깨고 이런 거 제가 다 처리를 해주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다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 얘도 이제 저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죠. 많이 의지하죠. 많이 의지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아빠의 역할이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만 계속 옆에만 붙어있고 해달라는 것만 다 해주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 아이에게 뭐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우리 집에 집세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아이에게만 붙어있으면 제가 해야 될 큰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의 입장이 있다고 아버지로서의 입장이 가장으로서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몰라요. 자기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해요. 저는 때로는 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기보다는 저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성장해서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어른이 된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이제 이 아이도 저의 입장을 알 것이고 저의 사정을 알 것이고 제가 해야 될 가장으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다는 걸 또 이해할 거고 제가 대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저희 직책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저를 아빠로만 바라보고 몸은 다 컸는데 제가 모든 거 다 해줘야 되고 막 똥 닦아줘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 그때는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성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의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건 뭐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사단의 이 세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요. 거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세상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언제 없어. 이걸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네. 저 하나님 돈 필요해요. 저 하나님 대학 가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통행이시다.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줘? 내가 이거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일방통행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 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계속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네. 이런 걸 알면은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쌍방통행이시고 지금 해야 될 기도가 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도 알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쌍방통행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진짜 지금 우리 혜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에 혜사님이랑 저랑 엄마가 됐는데 아이가 계속 그런 상태로 우리한테 해달라고만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화내면서 네. 너 언제 클래?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니? 딱 이렇게 혼을 낼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저희를 계속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네.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데 그 아이가 뭐 진짜 막 부모를 서운해 한다면 부모 왜 안 들어주냐고 진짜 투정 부린다면 부모 입장에서 사실 서운한 마음 들죠.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님도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평생 하나님의 6,000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든 우주와 모든 인류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내 눈앞에 작은 어려움 이런 거 이 작은 거 하나에만 요거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일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딱 제 모습이네요 지금. 뭔가 반성의 시간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천 년간 결국 하나님이 일해 오신 것도요. 아버지가 일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마음가짐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집니다. 사실 전 우주와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가장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진짜 유일무이하게 우리 아버지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잘 몰랐죠. 항상 우리의 계획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신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저도 이 어렸을 때 신앙을 했던 걸 돌아보니까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다 들어줄 것만 같고 그래서 뭐 해주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만 부르면 아버지 못하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버지 도움을 구해야 될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 내 집안 형편이 막 쫙 펴가지고 아무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절대 아니죠. 네. 어려움도 분명히 오고요. 네. 하나님의 이 입장과 사정을 알고 하나님 이루어가신 일을 알아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때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앞에 이런 작은 돌뿌리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제가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네. 적어도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구나. 이것과 내 마음도 모르고 네 거만 구하는구나는 다르잖아요. 지금 회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를 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아마 바뀌지 않을까. 내용이. 예. 일단은 마음을 알아드리고 이러이러한데 어려움이 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도가 바뀌는 것도 어쩌면 우리한테는 조금 신앙인으로서 철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거는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쌍방통행을 원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대화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을 정말 크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쌍방통행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고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시느냐? 사실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우리랑 대화를 너무 하고 싶지만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시대마다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마음이 계시록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가 사실 가족들도요. 이제 마음이 서로 가족끼리는 잘 알고 통한다라고 해도 사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그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말을 해야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진짜 완벽한 너무 좋을 쌍방통행이 것 되겠죠. 같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표정도 궁금하고 음성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네.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결국 맞으면 그걸 이루시려고 노력하시다가 계시록 때 완성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소통을 하신다. 이 사실 자체가 이 하나님 이루시려는 이 뜻 자체가 하나님은 정말 쌍방통행이시다. 우리와 통행하시길 원하신다. 이런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그 쌍방통행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역사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게 하나님 정말 인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네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가 오해로 바뀌는 과정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도 참 속상하지만 하나님도 더 속상하실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들과 좀 떨어져서 지냈던 게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봐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너무 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겠어요. 네, 함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게 사실 너무 큰 소망이고요. 그때가 진짜 맞아요. 저희가 살아있는 이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계시록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네. 계시록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계시록도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쌍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복적인 것만 하나님께 부탁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 자녀의 도리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혜선님 말씀대로 너무 우리가 성장하기만을 빨리 크기만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커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이해로 바뀌었는지 더 듣고 싶지만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은 과연 부딪히는지 또 봉사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속 시원한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